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중심과 한계가 있는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팽이를 한 번씩 가지고 놀아본 적 있죠. 팽이가 돌지 않고 있으면 다 기울어져 있는데 회전을 하면 안 넘어갑니다. 희한하죠. 중심을 잡고 돌아가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다리 위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다리 위로 지나가는 차의 무게를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가면 이 다리가 견디겠다, 그걸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중심과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중심이 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창조하실 때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바다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땅으로 파도가 몰려와도요, 절벽이나 바위에는 파도가 부딪히지요. 팍 부딪혀가지고 광풍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절벽과 바위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나지막한 해안가에는 모래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막 성난 파도가 달려오다가 모래가 있으면 그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와가지고 그 모래에 다 빠져버려요. 싹 빠지면서 파도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했어요. 한계를 내가 정해놨다. 이 모래를 통해서 한계를 정해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가 뭐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한계가 뭐냐? 그것을 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한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계다. 그러면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 나는 겁이 없다, 두려움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닙니다.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한 것이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는 미래를 예상해 보지 않았고, 그것이 지속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집에 내가 가스 불을 켜놓고 예를 들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 볼일 보러 돌아다닐 동안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자, 문제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겁이 없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어. 아는 순간 되면요,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집에 불은 안 났나 싶고. 실제로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집에 이제 밑에 집에 누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난 거예요. 왜 누수가 났냐 하니까 그 웃집에서 여행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것도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에 수도를 못 잠가 놓고 간 거예요. 약간 덜 잠가 놨어. 알았으면 여행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세상 재밌게 사는 거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용감한 삶입니다. 두렵지만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맞추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선을 넘어가지 말라. 또는 아픔이 한계예요. 어떤 게 아픔이 한계입니까?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어.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데 팔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여기서 더 하면 안 되겠네. 그럼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걸 막 무시하고 그냥 계속 끄떡끄떡 들면 허리가 망가지고 팔이 망가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그러는. 그래서 아픔이 있다는 것은 네가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은 성도가 중심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계가 명확해져요. 근데 문제는 중심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심 잡아라는데 그 중심 자체가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 큰 데는 토네이도로 하고 있어요. 토네이도는 이 회오리 바람이 돌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라는 바람이 도는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태풍이 오면 태풍이 눈이라 해가지고 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경 내에 있는 집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 도니까 진공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집들이 뜯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경상도에서 일어났는데 내일 되면 강원도로 가 있는 겁니다. 중심이 이동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계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계가 이동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멀쩡하던 사람이 도둑놈이 되고 멀쩡하던 사람이 폭도가 됩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은 뭐 미국에 무슨 난리가 나면은 막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가게에 뛰어들어가지고 가게에 있는 물건, 가게 유리창 다 부수고 가게 물건 훔쳐나고 그런 거 뉴스에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는 그러냐? 대부분은 그냥 평소는 늘 직장 다니고 출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력이 들어오면, 무슨 압력? 내가 먹고 살는 걱정 또는 사회에 대한 불안,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뉴스에 보면, 뉴스에 듣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기근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이제 굶다가 눈이 뒤집어지니까 자식을 삶아 먹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을 하니까 한계가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맨정신이면은 그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이것이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요. 중심이 이동하면서 상식이 무너지고 양심의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털 났다 그러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마치 우리 피부 껍질 벗기지면 썰알인 것처럼 조금만 내가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하면 가슴이 썰리고 아프고 해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털이 난 거예요. 그 뭐 어지간히 부딪혀도 안 아파. 우리 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개가 달려오든 멧돼지가 달려오든지 그런 몽둥이 갖고 때리잖아요. 사람은 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둥이 맞으면 아프지만 개나 멧돼지 이런 거는 가죽이 돼 있어요. 훨씬 덜 아프다고, 우리보다. 이 양심에 털이 나 있으니까 어지간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니. 우리가 TV 보면, 뉴스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무슨 우리나라 산업 기밀을, 또 우리나라 국군 기밀을 중국에 팔아먹고, 저게 인간인가 싶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사람 마음이, 중심이 자꾸 이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불공평하니까, 더러운 세상이니까 뒤집어야 되고, 니만 잘났나? 왜 우리는 이렇게 학대받고 대우 못 받고 무시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빼앗는 합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는 중심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동물로 비유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 우리는 항온동물입니다. 그러면 항온동물은 뭐고 변온동물은 뭐냐? 항온동물은 몸 자체에서 체온을 조절을 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 열을 내어서 피를 뜨겁게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유류. 그러면 이 항온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항온동물은 뜨거운 적도에도 살 수 있고 북극, 남극, 추운 데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땀까지 흘리잖아요. 땀도 엄청나게 흘리니까 뜨거운 적도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온동물은 자기가 체온 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쐬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온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온도를 벗어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정해놓은 규칙과 법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이만큼은 벌어야 돼. 내가 이만큼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이만큼은 유지해야 돼. 하고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본인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회 환경과 여건이 그 선을 벗어나게 나를 만들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우리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이런 거 뉴스에 보면 그 사람 평소에 보면 이웃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욕을 들어 먹었다든지 또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변온동물. 이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성도는 언제부터 고정이 되어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모세와 노아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잡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중심을 잡을 말씀을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런 것 참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게 한편 돌아보면요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대충 BC 한 1400년경쯤 됩니다. BC 1400년. 그때면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조선이 있는지 없는지 역사도 불분명해요. 기껏 당군 친화의 어떤 불분명한 스토리만 있지 그 고조선이 실제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때는 진짜 왕은 당군 말고 누가 왕이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불분명한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도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지
역사 기록이 불분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중심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고조선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발해 사람이었다가 모레는 고구려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이 바뀌니까 이전 역사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제1계명과 5계명까지는 뭐냐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 중심,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중심,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 중심. 그래서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중심을 지켜라. 이게 사람이 사는 도리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부모와 너 형제 자매와 너 가족들을 중심으로 네가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이 선을 넘지 말아라. 네가 미움이 오고 욕망이 오고 네 마음대로 생각이 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가정 중심, 그 다음에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인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당뇨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이제 다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헌신하고 동력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서로 막 틀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주장이 나오고 생각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이 해결책을 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느냐? 뭔가 이분들에게 외부적인 압력이 온 거예요. 뭐가 왔겠습니까? 뭔가 먹고 사는 걱정 또는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없었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람 따라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한계가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를 딱 중심을 잡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8절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약한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면 비천해지고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해져도 풍부해져도 내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딱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고 내가 부유해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너희도 살다가 보면 비천도 찾아오고 풍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가 찾아올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겨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결정하는 순간 중심을 내가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이 시각까지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중심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축복을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간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베드로는 나중에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뭐냐? 가룟 유다는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중심이, 마음 중심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갈 길을 가라. 근데 베드로는 비록 입으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부부싸움은 뭐로 한다고요? 칼로? 물베기예요. 왜 물베기입니까? 싸운 건 싸우고 마음 중심은 부부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지. 안 싸웁니까? 저는 안 싸운다는 법은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성격이 서로 안 맞는데. 근데 그래 싸우는데 왜 같이 살아요? 그 싸운 거는 잠깐 싸운 거고 마음 중심은 늘 같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한계 때문에 한계가 흔들렸어요.
그 바람을 못 이기고 한계가 흔들린 거지 중심이 흔들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심을 확인해라. 너 한계가 흔들려 가지고 그건 흔들린 거지 너의 중심은 변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걸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결정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감사하고 찬양드리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그 냄새나고 정말 피곤하고 늙고 병드는 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신 것은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다시 이제 또 먼 고비를 넘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비를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원망입니다. 원망. 그걸 자꾸 우리는 뭘 합리화를 시키고 해석을 갖다 붙이는데 원망이에요. 왜? 힘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은 하지만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주저앉고 피곤하고 원망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뭐 로봇 태권보이도 아니고 막 이 한계까지도 나는 지키고 가겠다고 그 짐은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되고 때로는 원망도 오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막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는 죄의식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떠나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주님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눈길을 안 준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 왔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 믿음만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힘들어서 그 고백은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중심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겁니다. 강력한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중심과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 성령님입니다. 아담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왜 성도들이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나라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 한 나라에 대해 기록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여진족들이 있어요. 만주에서 세운 나라들 그 큰 나라 많았거든요. 금나라 이런 것 그렇게 엄청나고 중국을 지배할 정도로 큰 나라들도 그 기록이 없어가지고 다 없어져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그때 그 아담 시대부터 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저는 이제 그때는 50대 말 저는 여기는 이제 한 40대 초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야, 우리 옛날에 그 하얀 나비 노래 참 좋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노래 하얀 나비 모르더라고. 그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하얀 나비 노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우리 때는 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살았는데 불과 20년 만에 몰라요. 지금은 더 할걸요. 무슨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댄스 그룹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10년만 지나도 그 밑에 애들 모를걸요 아마. 그런데 10년만 지나도 서로 중심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아담부터 지금 오늘 우리까지 이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분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 다음에 2023년도 6월 현재에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는 침례교가 뭐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도 있지만은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콥트교가 있고요. 동방정교가 있고 이 여러 가지 기독교도 분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 사는 다양한 그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 그 집회 때문에 여러 번 갔잖아. 그러면 이제 집회가 이렇게 한 구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길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좁으니까 도로가. 그러면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애국가 부르면 다 여기서 동해물과 하면 한참 있다 여기서 동해물과 하고 같이 모여 있어도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누가 지휘를 해야 돼. 소리는 가지고는 안 되거든. 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그러면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그 지휘를 보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지휘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를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휘를 받으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군인들이 이제 다리를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탁탁 지나가면은 구령에 맞추어서 하나, 둘, 셋, 넷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팍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모든 그 군인들이 그 많은 군인들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똑같이 오른발로 꽝, 꽝 밟으니까 이게 진동 주파수가 같으니까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 위로 지나갈 때는 네 맘대로 지나가라. 서로 맞추지 말고 맞추면 이게 진동 주파수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진동 주파수가 틀리면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메트로놈이라고 있어요. 메트로놈. 이거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위에 보면 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0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빠르기로 불러라 이 말이에요. 느린 곡은 뭐 예를 들면 느리게 부르고 빠른 곡은 빠르고 그걸 숫자로 표시해놨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음악 기계예요. 기계가 이렇게 괴종시계 거꾸로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짝깍 하는 그 리듬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20개를 동시에 맞춰놓고 째깍째깍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계가 똑같이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딱 지 맘대로 움직인다고 아무리 같은 기계라도. 근데 그걸 밑에 판이 움직이도록 동그란 걸 밑에 받쳐놓고 그 위에다 20개를 딱 올려놓고 이걸 진동을 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각자 움직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좀 뺀질한 애들은 끝까지 막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20개가 다 동시에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그렇게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판이 같이 흔들어주니까 그 흔들리는 판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달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10년 전에 뭐 또는 20년 동안 못 만났던 그 못 만나 가지고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나도 그동안 엄청나게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만나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하고도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마다 중심이 달라지면 더 심해지면 내전이랍니다. 내전.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내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한 나라인데 사람들마다 중심이 다르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뭉쳐져야 되는데 누구로 뭉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확한 중심을 잡고 팽이가 넘어지지 않지 우리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중심이 정확하니까 한계도 정확하게 지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지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그 구령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점점 온전한 사람을 만드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추어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추어서 함께 합창하며 행진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인 줄 우리가 믿었사오니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절
기뻐하며 감사함 드리며 영광 돌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